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절부터 8절까지는 본인이 지금 어느 때이고 내가 어떤 존재이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어떻게 완수했는지 그것에 대한 소회를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밝히는 것이고, 드디어 오늘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간구가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간구는 세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간구 첫 번째,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이게 9절에 나오고요. 15절에도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해서 두 번째 간구가 나오고요. 그리고 20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해서 세 번째의 간구가 나옵니다. 물론 내용은 비슷비슷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간구, 이거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셨는가, 어떤 간구를 하셨는가. 자, 9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는 것은 뭐냐? 세상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한 간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간구.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 중에서 내게 주었던 사람들을 위한 간구,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간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뜨게 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이 세상을 뜰 때 가장 먼저 간구하는 내용이 뭐냐? 내 가족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90% 이상은 다 자녀들을 위한 간구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구죠. 그러면 상상해보면 답이 나오죠. 어떤 상상을 하느냐? 우리가 만약에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셔서 간다. 여러분, 간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날 텐데, 그러면 가장 간다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가장 내가 해야 되는 것,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가 재산을 많이 남겨놓으려고 그래요. 왜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줘야 되니까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위한 간구가 대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간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시 보시면 9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가 지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들, 원래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뭐하고 있었다? 위탁받았다. 어제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6절부터 8절 어제 보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6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식이라고 그랬죠? 청지기 의식이라고 그랬어요.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래서 어떤 가문을 맡을 때 그 가문의 청지기는 그 가문의 주인의 명에 따라서 그 가문의 일을 돌보는 사람, 대표적인 청지기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의 총무로 있었다. 그때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소유를 다 맡겼다. 자기 아내 외에는 다 맡겼다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맡겨요. 네가 알아서 해. 여러분, 네가 알아서 해 그러면 내 거예요? 내가 알아서 막 처분하고 내가 알아서 없애버리고 내가 알아서 막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걸 할 때에는 주인한테 허락을 얻어요. 큰 일을 할 때는 허락을 얻어요. 기존에 하던 일이야 내가 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일을 할 때에는 주인의 허락을 얻어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게 청지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6절에 보신 것처럼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지. 자, 6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버지의 것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은 원래는 아버지의 것인데 내가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았을 때에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지 충성된 일꾼이에요. 저는 옛날에 몰랐는데 키르기스탄 가서 처음 알았어요. 양을 칠 때 키르기스탄 갔더니 거기는 중앙아시아니까요, 고원지대가 많고요, 이 풀이 굉장히 잘 자라요. 거기에 양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양들이 많은데 양을 한 사람이 치는데 막 몇천 마리씩 키워요. 야, 제가 그래서 같이 다니면서 우리 그 선교사 목사랑 같이 다니면서, 친구랑 다니면서, 야, 저 사람 진짜 부자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사람 하나도 부자 아니래요. 저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받아서 키운대요. 근데 누구한테 받느냐? 이 대목축업을 하는 사람한테 받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 양들이 한 사람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거를 다 받는데요. 표시가 다 있어가지고 안 돼요. 여러 사람 걸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는 몇 마리, 이 사람한테는 몇 마리, 이 사람한테는 몇 마리, 그렇게 해서 받는데요. 받아가지고서 키우는데, 이렇게 키우고 나서 얼마를 받느냐? 싹스로 양을 받아요. 싹스로 양을. 그래서 양을 몇 마리, 이렇게 몇백 마리면은 다 1년 동안 잘 관리해주면 몇 마리를 준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뭐가 심각하냐면 진짜 성경에 나온 것처럼 다른 동물들이 와서 양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자들은 최선을 다한답니다. 왜요? 내 몫이 달려있으니까요. 그 양을 한 마리 잡아먹으면 그냥 한 달치 일당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10마리 정도를 잡아먹어버리면 내가 일한 것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양을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자의 운명이에요. 목자는 대개 자기 양을 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자가 자기 양이 아닌데 이것을 최선을 다하고 충성 다하는 것은 내 먹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청지기의 기본이에요. 맡았을 때에는 충성을 다해야 나한테 주인이 몫을 떼줘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내게 주신 이들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임시로 맡겨줬다는 의식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직분,
저도 직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아서 직임을 해요. 여러 가지 임무를 완수한다고요. 이 직임과 직분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직임을 할 때에는 내가 맡은 것이 있어요. 직분자들이 직임을 맡기도 하고 직분자들이 아닌 사람도 직임을 맡아요. 그 일은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직분과 상관없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대개 직분자들이 직임을 맡아요. 그래서 이미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보느냐, 그리스도 일꾼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음에 2절에 뭐라 그러느냐, 2절에 정확히 말했어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돼요.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진짜 충성을 다할 때 그렇게 해줘요. 그러고서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주고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 어느 누구라도 직분을 맡았으면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본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알고서 사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가장 이건 진짜 그렇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 말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려면 신학이 분명해야 돼요. 신학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청지기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정확하게 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내가 이걸 감당할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내가 충성하니까 그렇게 여겨줘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 개념이 분명해야, 그래야 직분을 잘 감당하고 그래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런 사람들, 내가 청지기,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꾼들을 지금까지 내가 보호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게 마지막 기도예요. 우리 주님이 맡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맡겨진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기도. 다시 볼까요?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분명히 또 얘기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맡았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청지기의 자세예요. 자, 우리는요 뭔가를 할 때 아버지의 것을 위탁받아서 우리가 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감당해요. 그걸 감당할 때 여기서 답을 주잖아요. 이걸 감당할 때 내가 이걸 감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당하는 거예요. 내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당하는 것이요, 내가 그걸 그만뒀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그것을 떠나고서 끝이 아니라 내가 감당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묵상을 한 건 아닌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면서 이런 생각을 번뜩 했어요.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나도 은퇴할 때가 오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은퇴하면 어디가 살든지 간에 거기서 새벽기도를 갈 텐데 새벽기도 가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끝나면 끝이 아니라, 끝나고 나면 제가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주님, 하나님, 나는 사명 다 했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하고 사명 다 했어요. 이제 나 떠나요. 나 이제 사명 다 감당했어요. 하나님, 나 갑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가 감당했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비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 다 마쳤을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한 기도. 우리 주님이 다른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시요. 사명을 감당할 때 기도, 사명 감당을 마쳤을 때 내게 주어졌던 것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10절 보세요. 이렇게 또 말했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내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식이에요? 내게 주어진 것은 아버지 것인 것은 분명하지만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아버지 것이 내 거예요. 이 사명은 아버지 거니까 내가 아버지 것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해주는 거예요가 아니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내가 감당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내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의식이에요? 이제 하나 발전하죠. 아까는 청지기 의식이에요. 누군가 것을 받아서 감당하는 것은 청지기 의식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내가 아버지의 것을 받아서 내가 감당했습니다. 청지기 의식. 그런데 아버지 것이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 것은 맞는데 내 거라는 의식, 이게 무슨 의식이에요? 주인의식. 주인의식.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청지기 의식과 더불어서 무슨 의식이 있어야 된다? 주인의식. 이게 이 교회는 아버지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분명해요. 그런데 이 교회는 하나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고, 이 가정은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아버지 것이 분명하지만, 아버지의 그래서 사명을 받아서 감당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거는 다 뭐냐? 아버지 것이지만 내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제가 설교할 때도 가끔 언급한 적이 있어요. 자녀들은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내 소유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배우고 잘못 알아서 신학적으로 보면 자녀들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위탁받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을 어떻게 나가느냐? 다른 쪽으로 나가가지고 내가 받았, 이거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거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받았으니까 내 거니까 내 소유, 내가 마음대로 내가 끌고, 아니에요. 한 걸음을 잘못 나간 거예요. 제대로 한 걸음을 나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내게 위탁해 주신 건데, 위탁받은 이 자식을 내 자식으로 내가 잘 키우는 거예요. 항상 무슨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 이 주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런데 내 자식이므로 내가 잘 키우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 자식이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명자, 직분자의 자세를 얘기하잖아요. 직분자는 청지기 의식이 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라고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셨다. 우리 주님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11절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이게 죽을 때 똑같잖아요. 나는 죽으나 내 사랑하는 이는 세상에 남아있고. 다시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 다음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간구는 뭐냐? 그들을 보전하옵소서. 보전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영혼들이 보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전이 뭐냐? 보호되는 거. 프로텍트.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프로텍트 해달라는 거예요. 보호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줬는데 내가 가서 없어지니 이제는 그들은 아버지가 내게 주셔서 내가 위탁받아서 잘 보호하고
함께 있었는데 이제 내가 가니 나는 없으니 그들은 세상에 남겨지니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기도는 남겨진 자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 기도는 12절 볼까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내가 보존하고 지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게 맡겨준 자는 한 명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다 보존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함께 있을 때에는 그들을 싹 다 보존했습니다. 청지기, 선한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로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보존했습니다. 멸망시킨 자식이 한 명도 없답니다. 그런데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들이 이 땅에 남겨져 가지고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일들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많을 거예요. 많을 거지만 그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들은 이제 기쁨이 사라지고 그들은 이제 우울하고 그들은 삶의 욕망을 잃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겨진 자들을 위한 기도 중에 가장 큰 거는 핍박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가시면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우울하고 울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나눠주게. 그래서 기쁨 가운데 나머지 일들이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그거를 내 힘으로 막 이겨내는 게 아니라 주님 주신 기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내가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는 방법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를 짓지 내가 내 힘으로, 내 신앙의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저 죄를 안 지어야지, 내가 저 죄를 미워하고 내가 저 죄를 밀어내고 안 해야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잘 안 돼요. 인간은 의지가 약하고 어느 순간에 변할지 몰라서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는 변질돼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의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이거를 미워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은혜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아예 죄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할 때, 평안이 있을 때, 그리고 은혜가 있을 때에는요, 죄가 가까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유혹이 와도 쳐다도 안 봐요. 근데 은혜가 없을 때는요, 저걸 내가 밀어내야지 억지로 막 밀어내요. 밀어내봐야 안 돼요. 처음에는 밀어내는데 점점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변질돼서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귀한 방법은 뭐냐? 내 힘을 가지고 내 힘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가득 채우면 은혜로 다 이겨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동시에 똑같이 얘기해요. 기도해야지 아니라 내가 은혜가 가득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돌봐야지 안 돼요. 내게 은혜가 가득하면 그 사람을 돌봐줘요. 내가 사랑해야지 잘 안 돼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는 거예요. 은혜가 가득하면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환난도 은혜로 이기고 고난도 은혜로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이겨내요.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주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비옵나니 이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지금까지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보존했는데 내가 가니까 이제는 그 보존이 안 되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기쁨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겨진 자들에게 기쁨을 주옵소서. 마지막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먹였더니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게 뻔한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내가 이제는 보존할 수 없으니 아버지여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는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살아가는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할 때는 다 했지만 이제는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나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이게 사명자의 이 마지막 17장을 보면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들,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죠. 오늘 이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을 감당하니까 충성되이 감당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내게 주신 사명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인 것처럼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기도가 무엇인지를 하루하루 차근히 살펴보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마지막 기원 3가지 중에 첫 번째, 남겨진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남겨진 자들이 전부 다 내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보존하고 지켰는데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겨진 자들이 살아갈 것을 염려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든, 그것이 직임이든 아니면 기도의 사명이든 위로의 사명이든 나눔의 사명이든 어떤 것이든 내가 이것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며 예수님과 같이 품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우리 교회 선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들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선거가 끝난 후에 누구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누구라도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가 이것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교회가 이것으로 인하여 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석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지키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그분들 살아가는 동안에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